제가 성도님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 교회 일부러 선택해서 왔습니다. 네. 이 성도님들 항상 그 따뜻하고 이쁘고 고마움 제가 예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제게 전해주시는 그 사랑의 에너지 때문에 그것이 발동돼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깊은 감동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렵게 찬양을 가르치시는데 너무너무 잘 따라왔어요. 하시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항상 행복을 얻게 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마음은 얼굴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모범님들이 너무 많으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닮아가야지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요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얼굴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큰 손해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꽤 오랫동안 하나님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없다,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하게 살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질로 살 수가 없어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쁨과 그 자유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대의 특권과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물이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세상에 사는 삶이 힘들어서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한 여인이 수많은 남자들과 살아왔어요. 그것은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이르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 이게 한국말인데 너무너무 어려워. 제가 미국 와서 산 지는 벌써 40몇 년이 됐어요. 저는 청년 때 왔기 때문에 한국말 많이 잃어버렸는데 또 한국말이 또 발음이 잘 안 돼요. 목마르 어려우니 이게 좀 안 돼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좀 쉬운 말로. 근데 아무튼 목마른 사람들 다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대. 그 샘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상처들, 고민들 다 해결될 거야. 영원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가장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 저는 이 찬양을 보면 그 찬양이 무익하네요.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요. 꺼졌어요. 있어요? 네, 하나 주세요. 아니 저 HD. 다른 분들도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전 이 찬양 준비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시고 저는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도 어릴 때 너무 힘든 시간들 보냈어요. 제가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한 6, 7살에 고아원에서 살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구나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는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여자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분 만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께 소개하다 보니까 이분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멋져요. 그런데요 이 찬양이 들려주는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너무나 좋은 굿뉴스가 소개되었어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해주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고난은 우리 혼자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는 그 순간에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스티브 잡스가요, 죽으면서 어떤 요원을 남겼다고 하는 소문이 파랗게 퍼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쓴 마지막 요원이 아니었어요. 그는 췌장암으로 죽어갈 때 임종을 바라보면서 자기 누이 동생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기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그거였어요. 대체 할 말이 없어. 죽음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남긴 말은 인생 that was nothing. 그 말은 그 아버지를 못 만난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실제 아버지,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켜 줄 그 아버지를 못 만났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졌지만 죽음 앞에서는 I was nothing.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그가 남겼다고 하는 묘의 이야기,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많은 라사람들에게 기감을 준 이야기인데 그것은 어떤 부자가 썼어요. Say it before it's too late 라고 하는 책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한 CEO가 바로 죽기 전에 남긴 글이에요. 나는 성공의 정점에 올랐다. 다른 사람들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전형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그는 내가 익숙해진 삶의 일부였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모든 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그토록 자부했던 그 모든 명성과 부가 못 닥칠 앞이 흐릿해지고 의미 없어지는 것을 깨닫는다. 끊임없이 재물을 쫓는 것은 사람을 나같이 뒤틀린 존재로 만들 뿐이다. 신은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재물이 가져다주는 환상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감각을 주셨다. 평생 끌어놓은 부를 가져갈 수는 없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억들 뿐이다. 사랑은 1000마일을 갈 수 있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올라가고 싶은 곳에 올라가라.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과 손에 달려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떤 것이냐고? 병상이다. 차를 운전해주고 돈으로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신에 병을 알아줄 사람은 구할 수 없다. 잃어버린 것들은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잃고 나서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삶이다. 맞아요. 아멘. 수술실에 들어가면 마저 읽어야 할 책이 한 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지금 삶의 어떤 단계에 있든 결국 커튼이 내려오는 날을 맞게 된다. 가족, 배우자,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귀하게 여겨라. 당신 자신에게 잘해라.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한 CEO가 남긴 이야기예요. 사실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도 우리 의지대로 살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랑은 다 거짓된 사랑이에요. 내 욕정을, 내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꾸며진 그런 행동에 불과한 거였죠. 그것이 비틀어진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 만약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다 비틀어진 사랑. 거짓된 사랑이에요. 사랑 자체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최고로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도 없어요. 제가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고 하는 기록들을 보았어요. 재물이 삶의 만족을 주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내가 너의 운명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멋진 삶이고,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못 배웠고 남들처럼 가진 거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 만나서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건 누구도 상관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실을 받아주시는, 믿어주시는, 성경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나 믿어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믿어줘. 받아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지. 그분이 왜 그러시냐면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도 신적인 존재예요. 그분을 통해서 났으니까. 그분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그분 닮았대요. 그분이요, 미리 이 땅에 있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미리 우리가 그분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분 닮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은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식이라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고통 바라보면서 참을 수가 없으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시니까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내 새끼니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 좋다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 부모도 그렇게 안 해.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는 부모님들보다 더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내 운명을 책임지기 그리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원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심플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야. 내가 내 아버지야. 네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내가 대신 죽었어. 믿어줘. 이거거든요. 심플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온단 말이에요. 영접만 하면 그분이 준비하신 영적인 축복 속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분이 이것을 계시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처량하고 불쌍한 정말 이 세상에서 희망 없이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내 아프지? 힘들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게. 힘들게 살지 마.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면 여러분 힘드시지 않으시겠어요? 차라리 내가 그 아픔, 그 고통 겪으면서 우리 자녀는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인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보다 더 풍성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을 더 심하게 느끼세요. 인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느끼는 그 고통보다 더 심하게 느끼신다. 더 아프시다. 더 힘드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까?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국 사람이 되셨어요?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조금 나았겠죠. 사는 게 고생 좀 덜 하고 돈 있는 부모 만났으면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분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신 거예요.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내 아버지야. 힘들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분을 만나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살고 왔는지에 대한 불평불만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 혹시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실까 봐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시 아버지가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한 사람도요,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맛보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얼굴을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해요. 다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모든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에 한 이야기가 인생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생 자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 이 세상이 바로 광야 사막길과 같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습니다. 마음의 고향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딥니까? 하늘나라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 아니에요. 그게 우리 고향이에요. 고향.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아직 그거를 모르니까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예.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요. 줄이고 목이 말라. 뭔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추구해도 목이 말라. 갈증을 느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희망 없이.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심. 우리가 그러한 목이 말라 가라해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생 고통과 갈증 속에서 막 헤매고 부르짖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왜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냐고 막 큰 소리 막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있어야 힘들지.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때 고통에서 건지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와, 내가 당하는 그 고통도 고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만나고 나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퀘스천 마크가 다 앤서 되는 거예요. 앤서. 하나님이요, 그분 만났는데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심플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를 막 어렵게 찾아오도록 만들면 못 찾아와요. 그래서 쉽게 해놓으세요. 내가 여기 있어. 옆에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냥 안 쳐다봐서 못 본 거지, 그분은 우리 곁에 항상 계셨던 거예요. 찾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막 소리치면, 야, 내가 여기 있잖아. 왜 다른 데 쳐다보고 있었어? 그 이야기 하시면, 그리고 딱 돌아보는 순간, 그분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낸 걸 깨닫게 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비하신 성읍, 그게 마음의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그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에 거룩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될 그곳에서의 경험이 이곳에서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인생은 줄이고 목말라서 피곤한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방황의 길을 끝내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남편 없다고. 지금 사는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잖아. 과거에 5 남자 살았잖아. 깜짝 놀랐죠. 여러분, 5 남자 만나서 남편 삼아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제 하나도 힘든데 5명씩 이게 5명 바꿨다는 거 이거는요 인생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든 시간 보냈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고 오셔갖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만나면 부끄러워하실까봐 제자들까지 다 보냈어. 1대1로 만나시. 우리 창피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자상한 분이에요. 우리 속마음 아시고. 그래갖고 찾아와서 네가 지금 데리고 사는 사람 돈 안 줬잖아. 너 옛날에 남편 5 있어. 들었지? 이제 내가 미정 맡길게. 이제 내 안에서 참된 자유가 통하고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 여인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힐링이 온 거예요. 완전한 치유함이 옵니다. 그때부터 그 삶의 변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 부인이 창피하게 생각했던 그 창피가 없어져요. 힐링이 되어버리면 과거의 기쁨이 축복이 됩니다. 과거에 추악하게 보였던, 과거에 정말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경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요, 이분이 5 남자하고 살아보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실제로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 사람 만날 수 없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물을 안 마시면 죽으니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가장 힘든 순간에 와서 물더라. 남들 쳐다보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포를 쬐는. 그런데 내가 영생하고 솟아나면서 마시. 그 한 번에 마시니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부끄러움을 사라져. 세상에 대한 미련은 갖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이미 나의 죄를 다 속해 주시구나, 용서해 주시구나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집을 베어버린 거예요. 페이오프 됐어요. 여러분의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이미 끝내버렸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자꾸 매달려 보고 힘들게, 옛날에 좀 잘못했던 거 그거 갖고 또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했는데 꺼림직해. 또 가서 또 지난번에 그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때 확신이 없어요. 근데 또 한참 지나가고 뭐 기도주일이라든 연말에 기도주일이 되면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 잊어버리셨다니까요. 우리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요. 우리가 자식들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할 때 이미 여러분은요, 우리 자식들이 내 때때로 힘들게 할 거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비기 때문에 이미 용서되어져 버린 거예요.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다 때문에 존재하는데 어떡할 거야? 다만 자복이라고 하는 것, 회개가 필요한 거는 내 자녀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잘 지내다가 또 직장 갔다 올 때쯤 되면서 기다려다가 갔다 오시면 소리만 나가 뛰쳐나오면 좋다고 난리 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
그러다가 그런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요 나타나질 않아. 엄마 아빠가 왔는데도 이놈들 나타나질 않아. 이게 이상한 거야. 분명하게. 예?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놈들이 엄마는 알죠. 아빠는 알죠. 근데 뭐 잘못했어. 그래갖고 방을 찾아가서 문을 뚝뚝 그리고 딱 열어봐요. 뭐하니? 그러면 쳐다봐봐. 나 혼자 하고 있어. 그러면 너 오늘 뭐 잘못했지? 이야기해봐. 뭐 잘못했어? 내가 그걸 갖고 놀지 말는데 그거 갖고 놀고 그냥 빼앗았어. 미안해. 고개 꼭 숙이고 고개를 안 들어. 쳐다도 그러면 아빠가 잡았어. 그래, 나는 갖고 놀 때는 잘 갖고 놀아. 이게 끝이야.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 그 아이는 어떻게 돼? 그 죄로부터 자유. 그러면 또 아빠 앞에 나가서 막 그냥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회개와 자복은 우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와 자복은요, 우리가 그걸 말을 해버려야지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미 그 아빠, 엄마는 그 아이가 그런 잘못을 해도 이미 용서해 줄 마음을 갖고 계셔. 부모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랬어요.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도 자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선물. 회개와 자복은요, 내가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이미 회개했어.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지은 것 갖고 따지고 이러지 절대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시면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돼요. 탕자가 있잖아요. 예. 아빠 재산 달라고 하고 뛰쳐나가는 그 순간부터 기다려요. 이런 뛰쳐나가야지 인생이 무엇인지,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보내요.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그와 아빠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막죠. 못 가. 이거는 너가 나와요. 마지막이 되는 순간일 수도 있어. 안 돼! 라고 막으실 수 있지만 그 한 번의 떠남이 엄청나게 성숙하고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가장 축복된 경험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보내요. 그만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아빠는. 빨리 가요. 탕진해요. 정말 힘든 순간 보내요. 그러면서 아빠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생각해보니까 아빠는 사랑이에요. 사랑 덩어리야. 아빠의 흠을 잡으려고 해봐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모습이 다 사랑이야.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아빠를 떠나 살면 정말 멋지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정말 자기에게는 불행의 시작이고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아빠 집에서 종으로 살아도 나는 이런 고통 안 하면서 살 거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나 아빠 집에 돌아가고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정말 창피하고 미안하지만 아빠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결심하고 그 고통의 순간을 일어서 아빠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그래서 그 창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떠나는 그 순간부터 창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 돌아오고 바라보는데 저 멀리서 헤라무라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보니까 자기 닮았어요. 걷는 모습도 자기 닮았고 이거 내 거야. 이거는 막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총알같이 뛰어가잖아요. 총알같이 막 뛰어갑니다. 아버지 막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행복해서 막 달려가고 그러면서 그 돼지 우울에서 그 주먹기 돼지 똥무 좀 다 묻어 냄새 얼마나 풀풀 나요. 그 아버지 그 마당 그냥 팍 안아버립니다.
이 사랑은 냄새가 나지 않아. 사랑은 추한 것이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해 보세요. 뭐에 씌었다고 그랬잖아요. 뭐에 씌면 냄새도 안 나고요. 악취도 안 나고요.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아버지의 눈에는요.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다 좋은 거야. 아시겠어요? 폐장벽이 돼갖고 빌빌거리면서 사는 모습도 아버지는 소중한 거예요. 하는 인생이 그런 걸 아시니까 나 봐라 쳐다보고 툭툭툭 치시고 그래도 좋은 거예요. 스마냐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얼마나 좋으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아들이 이제 아빠인데 영미한테 아빠 내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빠 그건 듣지도 않아요. 데리고 와서는 목욕시키고 예?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시키고 완전히 아빠의 최고의 모습. 그래서요 아빠의 자녀로서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을 모든 고난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잔치 죄인의 모습. 죄인의 아버지인데 돌아오면 아빠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냐면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아. 이놈 그래도 알고 내 마음 알고 왔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죄인이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를 해줘요. 아버지는 좋아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한 죄인이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 요건이 아버지 눈에는 우리 모두가 그만큼 소중해요. 춤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오시면서 돌아오면 춤출 만큼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고. 그래서 그 사람 좀 이해가 믿고 받아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처참한 삶을 사는 그 여인이 정말 멋지게 살아가도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인은 완전히 변해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후에 그 여인의 모습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사는 우리가 사랑과 봉사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만나고 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가야 돼. 너희 속에 있어야 돼. 너 삶의 주인이 되어줘야 해.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과실을 내줄 수 없어. 네가 내가 너 안에 있으면 하는 과실을 내줄 수 있어. 그 성령의 과실, 그 성령의 과실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돼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